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집사의 고백입니다. 12월 28일 밤 11시 그 집사는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20년을 믿어온 사람의 입에서 새해를 불과 사흘 앞두고 나온 말이었습니다. 만약 당신도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으로 불려본 적이 있다면, 혹은 쉬고 싶다는 마음조차 죄처럼 느껴져 본 적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당신의 것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신앙을 버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신앙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49입니다. 40대 후반의 평범한 여자 집사입니다. 교회에 다닌 지는 20해가 훌쩍 넘었고 저는 그곳에서 믿음 좋기로 소문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이렇게 부릅니다. 저 집사님은 참 믿음이 좋아. 저 집사님은 늘 기쁨이 넘쳐. 저 집사님한테 물어보면 돼.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칭찬이 언젠가 족쇄가 될 줄은. 저는 25세 교회에 처음 나갔습니다. 결혼을 석 달 앞두고 있었고 미래가 불안했고 누군가 제 인생을 붙잡아 주길 바랐습니다. 처음 간 날 예배당 문을 열었을 때의 느낌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찬양이 흘러나왔고 누군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그날 예배가 끝나고 한 권사님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전화해요. 우리가 같이 기도해 줄게요. 집에 돌아와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곳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따뜻함이 언젠가 뜨거운 짐이 될 줄은. 결혼 후 저는 남편과 함께 교회를 다녔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진 적 없었습니다. 새벽 기도는 특히 좋았습니다. 아침 5시 30분 아직 어두운 하늘 아래 교회로 향했습니다. 겨울에는 입김이 새하얗게 나왔고 장갑 낀 손으로 핸들을 잡으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서면 따뜻한 난방과 찬양이 저를 맞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면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는 진심이었습니다. 한 글자도 거짓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저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젖을 먹이고 아이를 재우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권사님들이 칭찬했습니다. 어머, 애 낳고도 새벽기도 나오는 집사님 처음 봐요. 믿음이 참 좋으시네요. 그 말이 뿌듯했습니다.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3년이 지났을 때 저는 구역장이 되었습니다. 집사님이라면 잘하실 거예요. 믿음도 좋으시고. 목사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구역장은 한 달에 한 번 구역 예배를 여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역 식구들의 집을 돌아가며 방문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구역 식구들과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고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는 게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집사님, 저 좀 상담해 줄 수 있어요? 집사님, 남편이랑 싸웠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집사님, 애가 아픈데 같이 병원 가줄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럼요, 당연하죠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또?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 구역 식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님, 지금 좀 통화할 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아이는 이미 재워놓은 상태였고 저도 파김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1시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상대방은 울면서 하소연했고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라고 반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을 때 남편이 물었습니다. 또 구역 식구야? 응. 당신도 좀 쉬어야지.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그 말이 저를 더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쉬고 싶다는 게 죄인가? 나는 구역장이잖아. 이 정도는 해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5년째 되던 해 가을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역 예배 날이었습니다. 한 집사님 댁에서 모이기로 했고 저는 과일과 떡을 준비해 갔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작 10분 전 집주인 집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죄송한데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 못할 것 같아요. 다음 주로 미룰 수 있을까요? 이미 다른 구역 식구들은 출발했다는 연락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아, 그럼 다른 집에서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갑자기 그러면 누가 받아주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제 집에서 할게요. 전화를 끊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아이 장난감이 널려 있었습니다. 30분 만에 청소를 끝내고 음식을 차렸습니다. 손은 떨렸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구역 식구들이 도착했습니다. 어머, 갑자기 여기서 하게 됐어요? 힘드셨겠네요.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확인처럼 들렸습니다. 예배는 무사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다들 돌아가고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싱크대 앞에서 멈췄습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간적으로.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게 섬김이잖아. 이게 사랑이잖아. 별것 아닌 일이었습니다. 정말 별것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작은 일들이 계속 쌓였습니다. 구역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혼자 짐을 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사님이 알아서 잘하시잖아요. 집사님은 믿음이 좋으니까 괜찮으시겠죠. 그 말들이 점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구역 식구 한 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요즘 예배 준비가 좀 부실한 것 같아요. 전에는 과일도 더 푸짐하게 주셨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내가 부실하게 했나? 집에 와서 헌금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 달엔 과일값까지 더 넣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보니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이 학원비를 내고 나니 빠듯했습니다. 그래도 해야지. 이게 헌신이니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가 왜 이렇게 부족해? 아, 구역 예배 준비하느라. 또? 당신 돈으로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좀 내라고 해.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그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구역장인데 내가 돈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또 혼자 감당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전날 밤 11시까지 구역 식구 상담을 하고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버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안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안 나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저 집사님 요즘 믿음이 식었나 봐 라고 생각하겠지. 그렇게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몸은 무거웠고 눈은 떠지지 않았지만 일어났습니다. 기도 시간에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피곤해요. 그 말만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기도 끝나고 일어서면 다시 웃었습니다. 은혜로운 기도였어요. 그렇게 말하는 제 목소리가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10년째 되던 해 제게도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교회 구역 식구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장례 3일 후 구역 식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님, 죄송한데 이번 주 구역 예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번 주는? 아, 집사님, 어머니 돌아가셔서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하잖아요. 집사님이 못하시면 다른 분이 대신 하셔야 하는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아이고, 역시 집사님은 믿음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울고 싶었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응, 괜찮아. 구역 예배 이번엔 쉬는 거 아니었어? 할 수 있어.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괜찮다고만 하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늘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니, 괜찮아야만 했습니다. 나는 믿음 좋은 집사잖아. 이 정도는 견뎌야지. 하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정말 괜찮은 걸까? 15년째 되던 해 12월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교회는 바빠졌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준비, 새해 구역 편성, 신년 봉사 명단 작성. 구역장 회의에서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이 감사가 아니라 계약 연장처럼 들렸습니다. 또 내년에도 이렇게? 집에 돌아와서 달력을 봤습니다. 내년 달력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1월, 2월, 3월 12개월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칸들이 갑자기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또 새벽 기도, 또 구역 예배, 또 상담, 전화, 또 봉사.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응. 또 그 대답이 나왔습니다. 자동으로.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였습니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기도가 안 나오는 게 정상인가? 12월 28일이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사흘 앞둔 밤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집사님, 송구 영신 예배 때 간증 부탁드려도 될까요? 올 한 해 은혜 받은 간증으로 5분 정도면 됩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간증을 해야 한다. 올 한 해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지만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올해도 은혜로웠습니다. 그 말들이 입에서 맴돌았지만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잠들어 있었고 남편도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새벽 기도도 구역 예배도 간증도 다 못하겠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좋은 집사가 아니에요. 믿음도 좋지 않아요. 저는 그냥 너무 피곤해요. 그 말을 하고 나니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이며 울었습니다. 가족들이 깰까봐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렇게 많은 걸 요구하세요? 왜 저는 쉬면 안 되나요? 왜 저는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되나요? 한참을 울고 나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그런 말을 했다니.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운 거야? 아니, 그냥 눈이 좀.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 됐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한 번만 쉬자. 하지만 5시 30분이 되자 몸이 자동으로 일어났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만들어진 습관.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찬양이 시작됐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노래를 부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권사님이 속삭였습니다. 집사님, 은혜 받으셨나 봐요. 눈물이 많으시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은혜의 눈물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기도 시간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올 한 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생각만 반복됐습니다. 집사가 이런 마음 품으면 안 되지. 이건 믿음 없는 거야. 회개해야 해.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더 깊이 더 단단하게 침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저녁을 먹으면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보, 나 사실 힘들어. 교회 일이 너무 벅차. 하지만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해. 그렇게 오래 믿음 지키는 거. 그 말이 칭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믿음이 좋으니까 괜찮겠지. 그렇게 들렸습니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께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상담 시간에 요즘 어떠세요? 라고 물으시면 은혜롭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면 뭐라고 하실까? 더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이겨내세요.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세요. 그런 대답이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그 말들이 저를 더 죄책감에 빠뜨릴 것 같았습니다. 구역 식구들에게는 더더욱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구역장이었습니다. 그들을 이끌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흔들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더 깊이 혼자의 시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밤마다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생각은 계속 밀려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된 걸까?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당일이었습니다. 저녁 10시부터 시작하는 예배였습니다. 교회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벌써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기도 제목 카드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작은 카드에 새해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카드를 받아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펜을 꺼냈습니다. 하얀 카드가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새해 기도 제목. 그 제목 아래 빈 줄들이 있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이미 다 채웠을 것입니다. 더 깊은 믿음을 주세요. 더 헌신하는 종이 되게 하세요. 교회가 부흥하게 하세요. 구역 식구들이 은혜 받게 하세요. 늘 쓰던 문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을 들었지만 글씨가 써지지 않았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옆 사람은 벌써 다 쓰고 제출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첫 줄도 채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하지? 진짜 내 기도 제목은 뭐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떨리는 글씨로 적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쉬고 싶습니다. 그 한 줄을 쓰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카드를 보니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잉크가 번졌습니다. 이게 내 진짜 기도구나. 하지만 이 카드를 제출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집사님이 쉬고 싶다고? 믿음이 떨어졌나? 결국 그 카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새 카드를 꺼내서 다시 썼습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그 카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새 힘 얻으리주 안에서. 사람들은 손을 들고 찬양했습니다. 저도 따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입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 설교하셨습니다. 한 해를 보내며 우리는 더욱 주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헌신, 더 헌신. 그 단어가 무겁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의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도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람들이 중간중간 아멘하고 화답했습니다. 저도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멘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힌 것처럼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말로 이걸 원하는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기도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서로 악수하고 포옹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저도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은 뻣뻣했습니다. 억지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1월 1일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새해 첫날 새벽 기도였습니다. 늘 이날은 특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왔고 새해 결심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일어나야 해, 새해 첫날인데.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알람을 끄고 다시 누웠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올려다 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저 정말 못 가겠어요. 처음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 기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6시가 됐을 때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집사님 오늘 안 오셨네요. 괜찮으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몸이 안 좋아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일어나 물었습니다. 오늘 안 갔어? 응, 좀 피곤해서.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당신이 새벽 기도를 안 가다니 정말 어디 아픈 거 아냐?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 안 가면 아픈 거구나. 그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구나. 침대에 누워 있는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새해 첫날에 기도도 안 하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안도감이었습니다. 아, 안 가도 되는구나.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구나. 그 깨달음이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1월 첫 주 저는 교회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목요일 구역 예배도 취소했습니다. 집사님 괜찮으세요? 많이 편찮으신가 봐요. 구역 식구들이 걱정했습니다. 네, 조금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주중에 집에만 있었습니다. 기도회도 없고 신방도 없고 봉사도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천천히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웃을 때도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있었던 걸까?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교회에 처음 나갔을 때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즐거웠는데 언제부터 의무가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기쁨이 아니라 짐이 되었을까요? 한참을 생각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제가 내려놓고 싶었던 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무너지면 안 되는 신앙인이라는 역할이었습니다. 늘 강해야 하는 사람, 늘 본이 되어야 하는 사람, 늘 괜찮아야 하는 사람, 늘 기쁨이 넘쳐야 하는 사람. 그 역할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 가면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나는 그냥 연약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한참을 울고 나니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1월 7일 아침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기도문을 외우지 않았습니다. 더 헌신하게 하소서 같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 진짜 힘들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고 구역 예배도 책임졌고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한참을 울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게 진짜 내 마음이었구나. 저는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어요. 칭찬받고 싶었어요. 인정받고 싶었어요. 처음으로 제 진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제가 사랑받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무언가를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꾸짖는 음성이 들릴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들린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침묵. 그 침묵 속에서 이상하게도 위로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화내지 않으시는구나. 오히려 기다려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진짜 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1월 둘째 주 교회에 다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새벽 기도는 일주일에 2번만 나가기로 했습니다. 구역 장직은 내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건강이 안 좋으신가요? 아니요, 그냥 조금 쉬고 싶어요. 목사님이 잠시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쉬세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역 식구들에게도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더 이상 구역장을 못할 것 같아요. 한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집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저도 좀 연약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하니 식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사님도 힘드셨구나, 우리가 몰랐네요. 한 권사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집사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좀 쉬세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말해도 되는구나. 힘들다고 말해도 되는구나. 2월 첫째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는 일찍 가지 않았습니다. 봉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사람의 예배자로 앉아 있었습니다. 찬양이 시작됐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이 찬양을 수천 번 불렀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정말로 가사가 들렸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억지로 짜낸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아, 이게 예배구나. 봉사하느라, 사람 챙기느라, 역할하느라 놓쳤던 것. 진짜 예배. 그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 서는 것.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보십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는 그동안 뭘 하는 사람이 되려고만 했구나. 구역장, 봉사자, 믿음 좋은 집사. 하지만 정작 나는 잃어버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집사 말고 그냥 딸로 서고 싶습니다. 그 기도가 편안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새벽 기도는 주 2회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갈 때마다 더 깊은 기도를 했습니다. 구역 예배는 참석만 합니다. 하지만 더 진심으로 식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봉사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합니다. 하지만 할 때는 기쁨으로 합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요즘 좀 달라 보이세요? 어떻게요? 편안해 보여요. 예전엔 되게 긴장해 있는 것 같았는데.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늘 긴장해 있었습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는 긴장.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는 긴장.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약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진짜 저니까요. 어느 날 새로운 집사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도 집사님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집사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솔직한 사람이 되세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달라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전히 교회에 다닙니다. 여전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믿음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것이라는 걸. 이제 거의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작년 12월 28일 밤 제가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말했던 그날 밤부터.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는 게 죄일까? 하지만 이제 압니다. 그건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영혼이 보낸 구조 신호였습니다. 제발 나를 좀 봐줘. 나는 지금 무너지고 있어. 하나님은 그 신호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무너뜨리심으로써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하나님은 제가 강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많이 봉사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믿음 좋아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걸. 그냥 제가 저여서 사랑하셨다는 걸. 그 사랑 앞에서 저는 이제 편안합니다. 집사라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저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연약해도 괜찮은 딸. 쉬어도 괜찮은 딸. 실수해도 괜찮은 딸. 이 진리를 깨닫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제출하지 못한 기도 제목 카드가 아직도 가방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쉬고 싶습니다. 그 카드를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그래, 쉬어도 돼. 내가 쉬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될 거야. 이 깨달음이 저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버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조금만 더 하면서 이를 악물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쉬고 싶다는 마음이 죄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쉬고 싶은 건 죄가 아닙니다. 당신이 힘들다고 말하는 건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더 이상 못하겠다고 느끼는 건 나약한 게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로봇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완벽한 기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당신을 원하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지치는 당신. 그 모습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새해를 앞두고 혹은 어떤 시기를 앞두고 만약 당신이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당신이 너무 오래 버텨왔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믿음을 내려놓고 싶은 게 아니라 짐을 내려놓고 싶은 건 아닐까요? 역할이 아니라 진짜 당신으로 서고 싶은 건 아닐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무너지는 것도 은혜라는 걸. 쉬는 것도 신앙이라는 걸. 솔직해지는 것도 용기라는 걸. 당신도 괜찮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그 마음으로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강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당신이 당신이어서 사랑하신다는 걸 이번 한 해에는 조금 덜 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쉬어도 괜찮습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힘들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기를,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신앙 안에서의 진솔한 이야기들을 나눌 예정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을 남기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당신이어서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수고하신 당신에게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